본문을 강론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제시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산업은 밭에 씨를 뿌리고 거두는 농사와 그리고 가축을 길러 젖을 얻고 고기와 털옷을 거기서 가죽을 얻는 그런 산업이었습니다. 목축이었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사이에 일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의 그 소재,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금방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비유로 소재를 들어서 그 양과 목자 그것을 들어서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사람 사이의 일을 말씀하셨을 때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아주 잘 이해를 했을까? 그것은 아닙니다. 말씀의 소재 자체는 양과 목자의 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소재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금방 파악을 할 수 있었는가? 이건 별개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성경이 기록된 그 문자 또는 문장은 아주 높은 학문을 연마한 다음에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장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한 그 말과 문장은 그냥 평범하게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말의 수준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쓰고 있는 그런 그 언어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 말이 어려워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깊은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말씀이 어려운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생각이 그 당시 목자와 양의 수준에서 생각하면서 그 말씀 자체만 들으면 매우 행복해지는 그런 말씀이면은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제자들의 마음에 순간적으로 위로가 넘쳐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과 늘 함께 있어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제자들의 마음의 설레임은 더 상승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자, 이 대목만 떼어 본다면, 이 대목만 말씀하시고 만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죽을 각오를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희를 지켜낼 것이다.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들어보면 단순히 선한 목자로서의 각오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여기까지 보면 목자 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각자를 알고 계시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각자를 알고 계시는 주님 그렇게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고서 마신 것이 아니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우리에 들리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심이 분명하지만 양들을 위해서 반드시 죽으실 목자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죽으셔야 한다네.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 한다는 그 대목을 주목한 제자들이 있었는가?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들을 때 다 자기 중심대로 들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자기의 유리한 대로 듣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선한 목자는 죽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입니다. 선한 목자의 자격 제1 요건 가운데 모든 원수 악한 이리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발로 밟고 쳐부수어 양들을 지켜내는 그런 능력자여야 하는데 그 선한 목자가 죽으신다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미국 뉴저지에 사는 제 친구가 사는데 그분이 교회를 잘 섬기는 장로님이셔요. 그 친구 장로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기 집 뒤에 나무숲과 연결되는 뜰락이 있는데 숲이 그 뒤에 뜰락이 있고 숲이 바로 연결되는데 어느 날 밤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 뒷뜰락을 살피다가 숲을 향하여 눈을 드니까 파란 불빛을 내며 눈을 부릅뜨고 자기 집을 쳐다보는 짐승 2마리가 꼼짝 않고 쳐다보고 보니까 너구리들이 마침 그 집에서 집토끼 몇 마리를 기르고 있었어요. 그 집토끼들을 노리고 찾아온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들어요. 집에 들어가서 후라시와 몽둥이를 가지고 한 손에는 후라시, 한 손에는 몽둥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쫓아가서 몽둥이를 휘두르는 그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그 친구는 농촌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산짐승이 어떻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육이 보통 발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한 몽둥이로 웬만하게 가격에서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대치를 하고 있는데 슬그머니 겁이 나기 시작해요. 온몸에 소름이 돌아요. 거기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그냥 잤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집에 있는 토끼들 한 마리도 빠짐없이 처참하게 죽어 있었고 눈 모든 걸 다 파먹이고 다 그 너구리들이 해치고 간 그런 흔적들로 그 뒷뜰하게 더럽혀져 있어요. 그 친구 장로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한 목자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요점은 양들을 끝까지 지켜주는 능력자였는데 나는 그러지를 못해서 주인이 나왔을 때 토끼들이 입장에서 보면 위로의 소망이 넘쳤을 것이에요. 주인이 무서워서 들어갈 때 토끼들의 생명은 그 순간 떨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의 의식 속에도 이런 의식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한시도 양들을 이리들의 노력에 방임하지 않고 능히 지켜내는 것인데, 아니 선한 목자라고 해 놓으시고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시니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아니하는 그런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는 고백을 한 다음에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런 칭찬 어린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뒤에 바로 예수님께서 비로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니,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어떻게 하였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이다.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이 부분을 번역했는가 제가 보았습니다. NIV에서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쪽으로 불러세워 리뷰큐 책망하기 시작했다. Never, Lord,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책망조로. This shall never happen to you. 이런 일은 절대로, never라는 말은 그냥 보통 부정이 아니에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건 자기들의 존재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동등되신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과 본체로는 동등되신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죽으신다는 것인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맞질 않습니다. 자기들과 예수님과의 관계 입장에서 보더라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죽으시는가? 그러니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질 않아서 그들의 그 말씀을 마음속에서 쫓아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 속에 예수님 당신의 죽음과 연관없이 말씀하신 것이 한 군데도 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뵙자마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자마자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부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양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그 죽으심과 다 연결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그 모든 말씀들이 능력 있고 효력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이 이제 임박하였을 때에 헬라에서 몇 사람이 예수님을 뵈러 왔습니다. 여러분, 헬라라 그러면 얼른 뭐가 생각이 납니까? 철학이 생각납니다. 철학은 무엇입니까? 지혜를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필로소피라는 말이 필레오와 소피아의 합성어인데 애지, 지혜를 사랑한다. 철학이라는 말의 뜻이 그것입니다. 인생의 지혜를 추구하는 철학에 몰두한 철학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헬라에서 몇 사람이 유대인의 명절에 예배하러 왔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꼭 예수님을 뵙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청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1절에 저희가 갈릴리 베시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님 힐라에서 온 몇 사람이 예수님 뵙고자 원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 이 제자들의 간청을 듣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을 때가 많아요. 헬라에서 몇 사람이 예수님 뵙고자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일반적인 사람한테 그래? 왜 왔어? 그럼 그 사람들 데리고 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 마음속에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임금님으로 등극하실 때가 왔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풀어 오르죠. 여러분, 마음이 부풀어 오르되 헛된 것으로 부풀어 오르면 큰일 납니다. 허황된 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풀어 올랐는데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걸 전혀 모른 채 자기식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들에게 다 그 말씀이 똑같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군대와 칼과 창과 마병으로 무장하여 원수를 쳐부시고 전쟁의 승리를 하여 그 나라를 크게 세우는 그런 입장의 영광이 아니라 죽으심으로 얻어지는 영광이었습니다. 죽으셔서 얻어지는 영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투가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쉬운 언어로 말씀하셨지만 그 사상이 높고 위대하여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사람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면 복음일 수가 없어요. 사람의 수준에서 아무리 대단하고 정말 높고 깊은 것이 나온다 할지라도 사람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휴머니즘은, 인문학은 더 이상 높아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인문학의 사람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방편적인 면에서의 지식을 주고 삶을 위해 필요한 외적인 조건을 향상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문학이 영혼을 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어떤 분은 신학과 인문학을 아울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신학과 인문학이 동동선상에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준과 인간의 수준이 합작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예수님은 죽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건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건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한 적이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도 들은 적이 없다. 만일 사람의 지혜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내용으로 말하였습니다. 복음서는, 요한복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도 요한이 주님의 죽으심의 대주제를 중심에 두고 기록한 예수님의 생애, 지상생. 다른 복음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교훈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이적과 권능을 행하셨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복음서의 내용 속에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 기자들 네 사람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시냐고 물어본다면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다시 사셨다. 나를 위하여 죽고 다시 사셨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째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째서 저와 여러분이 한시도 그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님으로 잉태되어 나시어 이 땅에 오시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지금도 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 때문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행하신 수준입니다. 그의 죽으심이 아니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지옥 자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의 죽으심, 그의 피 흘리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죽으심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날 도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그걸 확증해 주시느라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관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체계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빼면 성경은 한갓 종교 교과서나 또는 도덕 교과서 정도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죠. 구원의 체계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가장 큰 일은 무엇이었어요? 제사드립니다. 제사. 제사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짐승을 잡아 피 흘려 그 피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속하는 그런 예법 아닙니까? 피에 생명이 나니 제사 때 뿌려지는 피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저와 여러분의 묵상의 대주제로 삼아야 합니다. 매일의 묵상의 대주제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증거되는 모든 말씀이 그것이 복음이고 성령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속에 성령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그 의미와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계속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빠지면 설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또 다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알게 한다는 건 리마인드 시킨다니, 리마인드. 다시 재상기시키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받지 않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복음의 핵심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대상기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받은 걸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한번 따르시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복음이 복음. 언제나 잊지 말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제출할 의의를 내놓으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우리가 내놓을 건 다른 것은 없어요. 우리가 헌신한 거 내놓겠어요? 우리가 착한 일 한 거 내놓겠어? 그런 걸 내놓으면 안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다시 사셨어요. 이것밖에 아버지 앞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주목하고 끝내야 할 것이 있는데 이건 대단히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렇게 필연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필연이었어요.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강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예수님 따라 죽으라고 강요합니다. 하나님도 그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었습니다. 구원하시는 방식은 예수님이 반드시 죽여야 되는 필연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죽으라고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대목입니다. 거기 우리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어떻게 버리셨다고?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당당하신 분의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네 목숨을 내놓으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 스스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죽으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보시고 당신의 목숨을 내놓기로 자원하셨어요. 아버지, 내가 내 목숨을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 곧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어놓겠나이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대목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대목입니다. 다시 얻을 권세도 있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법리적으로도 완전하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완전한 사랑이 있어도 완전하고, 그러니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효력을 의지하는 자를 많게 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 들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업을 하면 절대로 안 망한다는 소리구나,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제 꽃을 사러 갔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꽃을 이제 권사님들이 다 사오시고 그러는데, 어제는 이제 점심 먹고 소아들이 좀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갔어요. 꽃을 사는데, 이 꽃장수인데, 우리 부모 선생님은 꽃장수 몇 년 하셨어요? 10년 했습니다. 10년. 60이 넘어 보이시는 분인데, 10년 하셨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뭐 했는가 궁금하잖아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입으로 다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지성껏 섬겼어요. 지금도 섬기고 있어. 교회 일을 정말 교회만을 섬겼어요. 근데 10년 전에 뭐 했는가 이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이거 하기 전에 가전제품을 했는데 23억을 다 날려먹었어요. 쉽게 말해서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사장님 뭐라고, 그 얘기 또 하네.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얘기 하니까 마음이 또 상체기를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도 이러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팍 낮추셔가지고, 팍 낮으셔서 맨 밑바닥으로 낮추셔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리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복 받은 사람입니까? 저주 받은 사람입니까? 사업 망했는데 그래도 복 있는 사람이야. 주님과 주님의 죽으심에 자기 전체를 걸고 다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로 인하여 서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영생을 얻는 사람입니다. 목자 되신 우리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사셔서 영원히, 저와 여러분 영원히 완전한 보증자로, 우리의 대언자로, 우리의 피난처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성찬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어찌 우리 머리로 알 수 있사오리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에 따라서만 믿을 뿐이옵니다.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대속의 희생 제물로 죽으셔야 했던 주님, 그리고 다시 사신 주님, 그 주님을 저희의 영원한 목자로 주신 아버지, 저희의 영원한 보장으로 주신 아버지, 저희를 그 주님의 죽으심 안에서 그 피로 저희의 죄를 씻으시고 그 주님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서 영원히 의롭다 선포하신 아버지의 그 영광을 어찌다 보답하려.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내어주신 그 자원함과 그 아버지와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의 심령 속에 이 깊은 구속의 도리를 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문학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주님의 죽으심의 비밀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사심의 영광을 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견고히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